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의 본문을 통해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 21세기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지금의 형성하기까지 아마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언어일 거예요. 언어. 긍정적인 언어도 그렇고 부정적인 언어도 그렇고 내 삶의 성격이나 성품, 신앙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건 누군가에게 들었던 혹은 세상 속에서 들려왔던 이야기가 지금의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긍정적인 언어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부정적인 언어가 훨씬 더 인지될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들 분명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들을 들었을 텐데 그런 말들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되었던 말들이나 부정적인 표현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내면과 성격을 형성하는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음성을 통하여서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1장은 굉장히 독특한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의 시작은 족보로 시작하거나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이상하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고난 받으시는 장면을 아주 그냥 돌직구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 음성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음성은 요단에서 예수님께서 들었던 음성이고요. 두 번째 음성은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들었던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이 요단해과 광야에서 들었던 이 음성이 지독하게 계속해서 공존하고 교체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요단에서 들었던 음성들이 있고요. 광야에서 듣고 있고 또 들었던 음성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단에서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왔던 예수를 향한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이고 우리 자매들에게 해당되면 사랑하는 딸이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도 굉장히 감격스럽지만 기뻐한다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 뭔가 지금 당장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고 내 감정에 그것을 불러일으킬 수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이거나 내 마음속에 치근한 마음이 있다면은 사랑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기뻐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기뻐하는 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왜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막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십자가와 부활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 역시 내가 너의 행동을 기뻐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예수님의 행위와 무엇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내 신앙이 성숙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야 박은규 너 사랑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달라진 모습이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넘어짐과 변덕스러움이 내 안에 반복되는 그때에도 주님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 요단에서 감격스러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찰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세요. 이 내몰렸다는 표현을 보면 뭔가 예수님은 안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가라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들을 필연적으로 부딪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에서 이끌려요. 방금 전에 요단에서 너무 감격스럽게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딸이야, 너를 기뻐해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내몰리고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광야에서 어떤 음성을 예수님의 귀에 들렸는지가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번 이렇게 시험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음성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녀다, 이런 것을 경험했던 예수님이셨는데 사탄이 광야에 몰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은 뭔가 십자가 안 지셨는데, 기적을 안 일으키셨는데, 제자 양육 안 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지금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해봐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고 있는 음성이 이런 음성 아닙니까? 너 진짜 사랑받는 자녀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네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너의 노력과 결과를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해봐.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목소리들이죠. 방금 전에 예수님은 무엇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사랑받는다고 들었는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인지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그 부응할 만한 일들을 내게 보여봐. 그럼 내가 너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생각해 볼게.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뛰어내려봐.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지 안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광야의 음성은 뭐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알고 계셔? 네가 지금 그 광야에 놓여져 있는 그 외롭고 고단하고 들짐승이 머무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너의 기도에 듣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 네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맞아? 네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그 고백이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너의 문제를 아셔? 도우실 거 과연? 뛰어내려봐. 하나님은 도우나 안 도우나 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의 방식에서는 우리는 그 사실을 매우 신뢰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경제나 진로가 부딪혀 있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방식을 따르기보다 이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속도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즐겨합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원함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요단의 음성과 광야의 음성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야기 말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난 한 주를 보내시면서 어떤 음성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쳤던 음성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엇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그 음성에 머물면서 감격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좀 보내고 싶었지만 실상 나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 광야에서 들었던 음성이 훨씬 더 노출되어 있고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내 삶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분명 이 광야의 음성이 훨씬 더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야의 음성이 사실 더 설득력 있어요. 진짜로. 요단은 어떤 곳이죠? 우리 요단에 머물고 싶잖아요. 요단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 세례를 받는 그 풍부한 물이 있고요, 예수님을 함께했던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황량하고 척박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말랑말랑한 감성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경험하셨던 나를 지지해주고 가까이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 침묵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니 침묵이 아니라 들짐승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단에도 있고 싶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만, 여러분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실까요? 요단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는 찰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40일을 보냈어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음성이 더 훨씬 더 많으세요, 인생에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요단보다 광야가 많습니다. 근데 아마 이 성경을 썼던 마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광야에 내몰렸다고 아까 썼잖아요. 근데 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몰린 거는 과거죠. 그런데 마가가 이 표현을 쓰면서 신기하게 현재형을 썼어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죄송하지만 요단이 현실이 아니라 광야가 현실이라는 거죠. 그 음성들,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음성이 실제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순간을 많이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요단의 음성과 광야의 음성에 둘러싸여 있지만, 요단의 음성은 사실 우리 안에 힘을 발휘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 광야의 음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력하거나 혹은 더 매력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너무 어렵고 외롭고 척박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나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13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3절을 보시면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무엇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이 들짐승이 함께 있다는 표현을 굳이 마가가 왜 썼을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요, 다른 그 병행 본문에 이런 표현이 안 써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문학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표현이고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 사실 좀 끊기는 표현이잖아요. 굳이 너무 이거 TMI 아닌가? 왜 넣지? 근데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열심히 좀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사야서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천국에는 뭐 사자와 양이 함께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궁극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고, 뭐 다르게 예수님의 고난을 극대화해서 표현한 거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둘 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걸로만 마가가 이것을 썼던 것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열심히 찾아봤더니 제 마음속에 희미하게 있었던 그 생각들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신학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요, 이 들짐승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요,
신학적이고 뭔가 구약과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이 복음서를 우리는 지금 2020년에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를 최초로 마가를 통해서 전해받았을 1차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들짐승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이 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마가복음은 주 60년대 중후반에 쓰여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가가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지역을 신학자들이 어디로 보냐면 로마에서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주 60년 중후반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마가복음인 거예요. 무엇을 소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마가복음을 최초로 종이로 받았을, 구두로 듣고 종이로 받았을 1차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이 당시는요, 네로 황제의,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네로 황제의 극심한 기독교 핍박과 대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면, 조금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았거든요. 제 설교 준비보다 훨씬 더는 좀 과장스럽지만 열심히 찾았는데 좀 세련된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구글에서 찾았는데 좀 촌스럽지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어떤 상황이냐면 네로 황제가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을 로마 경기장에 내몰고 십자가에 달거나 나무 말뚝에 달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화형으로 불을 질러서 그를 죽여버리거나 혹은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맹수 들짐승들을 풀어가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던 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출된 상황이었고, 로마의 그 백성들과 왕들은 이 경기장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유흥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마가복음을 들었을 제자들,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상황에게 있어서 들짐승 하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광야예요. 죽음과 위험, 자기의심과 슬픔, 부정과 외로움, 자기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진짜 광야, 그 광야의 음성, 진짜가 들짐승이었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들짐승이 어떤 의미가 있다, 구약과 연결해서 어떤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았을 사람들에게 들짐승은 죽음의 위협이었고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고 자기 앞에 눈으로 보여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진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는요, 마음이 급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죄송하지만 다 집어치워버리고 이 장면부터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 된 마가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더 나아가서 21세기 이 이야기를 저를 통해 듣고 있는 21세기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가요? 들짐승이 있는 그곳에 예수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짐승이 있는 곳으로 내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예수도 고통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절망에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가시며,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울 때 곁에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도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 광야와 외로움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그분도 광야에서 요단의 음성을 아주 찰나 들었지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만큼 광야의 음성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과 함께, 들짐승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던 예수께서도요, 지금 들짐승의 죽음의 위협에 놓여져 있는 그들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요단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지만, 광야의 음성이 가득하고 광야 그 자체이지만,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광야를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극복할 수 있고 광야를 어떻게 하면 빨리 탈출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이론과 강연이 아니라,
광야 그곳에 예수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자존감을 훼손하고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야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유혹과 시험을 만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들짐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로마의 경기장은 어디이십니까? 가정이신 분도 있고 직장이신 분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정서와 감정 내면의 상태가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혼자다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버림받았어. 관심이 없어. 외로움, 소외감.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에 부딪혔을 때 결국에 그 광야의 끝에 내 안에 도출되는 부정적인 결론은 아무도 나를 몰라. 날 이해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너무 힘드신가요?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정이 너무 괴로운 곳인가요? 예수님이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출근해서 만나기 싫은 상사와 힘든 업무와 진짜 불합리하고 올바르지 않는 일들에 노출된 직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는지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던 거죠.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은 1, 2, 3이 있지 않고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뻔하죠. 그런데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너무 뻔해 보이고 단순한 그 사실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 붙들고 다시 여러분들의 로마 경기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짐승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광야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다른 버전으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용기를 내어 곧장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겪을 상처, 고난, 아픔 다 겪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신으로서 그냥 우리의 모든 상황을 추론하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인간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도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모든 것을 겪으시며 우리의 처지와 형편,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건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 뒷구절을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 그런데 사실 욥이 이 말씀을 썼던 그 전제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욥의 인생에서 앞뒤 좌우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음성에 노출된 거죠. 이 말은요, 욥이 신앙의 고백으로
멋지게 그냥 순탄하고 평안한 순간이 들은 게 아니라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고 만나고자 하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드린 고백이라는 거죠. 그 고백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다. 왜 순금을 썼냐면요, 베드로서 신서에서도 나중에 신약에서 보면 나오지만 이 여러분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 그 당시만 해도 이 순금 정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것을 뜨거운 그 화로에 넣어가지고 대장장이가 그것을 금을 열심히 재련하죠. 불을 엄청 뜨거운 온도로 올려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 금에서 불순물이 올라오게 되고 그 불순물을 걷어낸 다음에 순금과 정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불순물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위로 걷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금 정금 같이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요, 괜찮을 때, 좀 행복할 때 들으면 아멘이 바로 나오고 막 가슴이 벅차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진짜 광야의 음성에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순금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뭐 정금같이 되고 싶다고 했나요? 저 순금 정금 되는 거 괜찮으니까 그냥 나 내버려 두세요. 저는 이게 제가 인생의 가장 광야에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저 정금 안 돼도 좋아요. 순금 안 돼도 괜찮아. 그냥 저 내버려 두세요. 광야가 더 싫어요. 이게 저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대장장이들이 진짜 그 순금 정금을 고전적인 방식으로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저는 EBS 다큐에서 봤거든요. 근데 한번 뭐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말씀의 개념은 하나님이란 분이, 신이 그냥 저기 있는 화로에 나를 집어넣고 그 뜨거운 고난과 고통, 외로움과 광야로 나를 막 단련시키고 멀찍이 떨어져서 나를 느긋하게 쳐다보다가 내가 뭔가 정금까지 다 돼가지고 써먹을만 하면 나를 딱 빼내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쁘게 생각해보면. 그런데 진짜 대장장이들이 순금을 만들어낸 장면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실제 대장장이들이요, 딱 그 금 넣고 순금 만들어낼 때요, 멀찍이 못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화로 바로 옆에서요, 자기 손 집어넣고요, 이거 뭐 제가 도구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탁 해놓고 그 불을 다 맞아가면서 이게 뒤집어 가면서 상태 지켜보면서 그 불순물 다 보고 재련해가지고 빼내거든요. 제가 그 다큐를 봤는데요, 그 대장장이가 나오는데 눈물 콧물 다 썼고요, 얼굴이 시커멓게 타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순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순금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 못해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광야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을 고통을 주셔서 단련시키는 그런 차가운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통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그 뜨거운 불을 맞아가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옷도 찢어지고 마음도 헐어가면서 여러분들 곁에 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파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며 함께 이해하며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 하나를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가슴 벅찬 비전, 탁월한 신앙, 훌륭한 뭔가 교회의 시스템, 잘 준비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이 고단하고 외롭고 넘어지고 실수 많고 지쳐 있는 그런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비록 요단의 음성이 안 들리는 시간이지만 살만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한 구절을, 마지막 본문 한 구절만 소개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성령이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했을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보통 우리는 불, 바람, 요거 두 개가 대부분 성령 하면 그거죠. 막 성령이 임하면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대부분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불과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이 장면 속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비둘기가 쓰여요. 사실 뭐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뭔가 조금 약하지 않나요? 불 하면 뭔가 불길 열정 막 이런 거 있어 보이고, 바람도 뭔가 이런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뭔가 비둘기, 특히 요즘 우리나라 비둘기 막 하면 조금 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성령이 내림을 표현하실 때 불이나 바람이 아니라 비둘기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혹시 장면이 있으신가요? 창세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심판을 끝내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과 시대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방주에서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던 노아에게 그 시대가 임했음을 나타내 주었던 동물이 잎사귀를 들고 왔던 비둘기였잖아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불, 바람 이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했다, 예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마침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소망을 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